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오늘 아주 점심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늘 수고하신 분들에게 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본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왕의 신하란 사람이 등장을 하죠. 예, 본문을 쭉 읽었는데요. 오늘 특별히 왕의 신하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몇 절에 나옵니까? 46절에 보니까 왕의 신하란 사람이 있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죠. 어떤 문제입니까? 아들이 죽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권사님. 예, 죽게 될 정도로 심한 병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예,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여기 질문. 그러면 이 왕의 신하는 여러분 고위 관리일까요? 그냥 그런 정도의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아예 고위 공직자일까요? 아니면 그냥 그런 사람일까요? 어떻게 아세요? 여기 보면 여러분 왕의 신하라는 표현은 여러분 그 당시에 일반적인 공무원들한테는 쓰는 표현은 사실 아닙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요, 이 왕은 누굴 뜻하냐면 헤롯 일가, 우리가 알듯이 헤롯 대왕, 더 킹 헤롯, 그 사람 밑에 세 아들이 왕권을 이어받죠. 그렇죠? 예, 그래서 헤롯 일가에 속한 그 왕을 섬기는 신하 중에 한 명인데 상당히 재력가, 쉽게 말하면 고위공직자로 우리가 여러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 왕의 신하는 표현은요, 그저 그런 공무원들한테 쓸 수 없는 표현이거든요. 이 사람은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거의 왕과 가장 가까이 있는 최측근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죠. 부자였을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이 사람 부자일까, 아닐까요?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예, 왕의 신하니까 당연히 부자였겠죠. 여러분 시대가 힘들수록 여러분 이 재산은, 이 물질은 양극화됩니다. 원래 그래요. 사회가 안정될수록 부의 분배는 잘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시대가 악하고 혼란스러울수록 이 부는 양극화돼요. 무슨 말이냐면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되고 못 가진 사람은 더 못 가지게 돼요. 이게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세계에서 가장 여행 위험 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맞춰보세요. 세계에서 여행 위험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세계에서 어딜까요? 북한? 북한보다 더 위험한 나라가 있습니다. 북한 여행 가신 분들은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행이라는 것을 선전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통제된 사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요, 길거리 가다가 함부로 쏴주고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박해 지수로는 1등이겠지만, 기독교 박해 지수는 1등이겠지만 여행 위험가는 아니에요. 북한이 어딜까요? 남자로 시작합니다. 남자. 아프리카에 있고 남아공이에요. 남아공. 남아공이 전 세계에서 가장 여행 위험 지수가 1위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파르테이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혹시? 인종차별 정책 들어보셨죠? 그게 여러분 다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만델라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나라가 이제 아파르테이트가 다 해제된 다음에 흑인 정권이 다 들어서요. 만델라 이후에. 문제는 이 흑인 정권이 여러분 소위 훈련받지 못한, 교육받지 못한, 그리고 이 만델라 이후에 세워진 이 대통령이 윤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던, 어릴 때부터 누구를 성추행하고 이런 것들이 이미 잡음이 끊이지 않던 사람인데 만델라 옆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운동을 했던 그 이력만으로 힘을 얻어서 대통령이 됩니다. 약 8년간 집권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요. 그 사람이 대통령 돼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부를 다 축적하는 거예요. 인도에 왔던 삼형제 그 기업과 결탁이 돼서 모든 전력과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해서 자기 주머니로 다 착복합니다. 남아공 가면 여러분 이 순환 전력제를 하거든요. 수도인데도 불구하고 전기 들어온 시간이 채 하루가 안 돼. 하루가 뭐예요? 24시간이면 잠자는 시간 빼고 밤 시간 빼고 8시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블럭이 불을 켜면 이 블럭은 불을 꺼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편의점을 하고 있는데 불이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됩니까? 안 됩니까?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 다 녹겠죠? 큰일 나죠? 사업체가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하루에 기껏해서 8시간 전력 들어오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할 수가 없죠. 서비스업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사회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흑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공권력, 우리가 알고 있는 경찰 이런 공권력들도 다 흑인으로 바뀌는데 그들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려워지니까 이 공권력이 가장 먼저 갱들과 이 결탁을 해서 사람들을 다 공격하고 부를 뒤로 빼돌리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사회가 양극화되기 시작하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회가 양극화되니까 가진 자들은 더 가지게 되고 못 가진 자들은 더 못 가지니까 못 가진 자들이 이 갱을 형성해서, 그래서 온갖 문제를 다 일으키면서 이건 내국인 외국인 할 거 없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그 안에 발생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예수님 당시가 사실 그때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제가 말하는 상황과. 그러니까 이 헤롯 정부의 신하, 이 헤롯 정부의 이 신하는요 굉장히 부자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세리를 앞세워서 세금 걷지 않습니까? 로마 정부가. 그렇죠? 과다한 세금을 걷거든요. 엄청난 세금을 걷어요. 그리고 그 세금을 로마로 정직하게 가서 신고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뒷주머니 차고 있었거든요. 그 일을 그 관리들이 했다면 여기 나오는 왕의 신하는 사실 부자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볼까요? 힘도 있어요. 권력도 있습니다. 가진 것도 많아요. 삶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때 하나님 누굴 치십니까? 누구를 치세요? 아들을 치세요. 아들.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은요 가장 약한 부를 치시더라고요. 돈 많고 안정적이고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보통 어딜 치시냐면 자기 건강을 치거나 보통 자녀를 치시더라고. 오늘 왕의 신하를 보니까 누굴 치세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빡 하고 치시죠. 그냥 병이 아니라 죽을 병입니다. 아마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재물의 힘을 총동원해서 가장 용하다고 말하는 의사들을 다 붙였을 거예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그가 오늘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우리 박스에 있는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와 권세는 병이 찾아올 때 아무런 가치가 없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몸에 병이 들면 문제가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유해도 내 자녀가 아파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정리가 돼요. 문제가 없을 때는 막 별 생각이 다 들고 막 이럴 때 삶의 가장 중요한 이 건강의 문제가 딱 하고 터지면 삶이 여러분 아주 클리어해집니다. 명확해져요.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잡히죠. 과거에는 어떻게 돈 많이 벌까? 어떻게 내가 세상을 즐거워할까? 누릴까? 이런 거 고민하다가 내 몸이 아프거나 내 자녀가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삶이 분명해집니다. 왜요?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이죠.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자녀가 아프지 않았으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절대로 안 찾죠. 칠 필요가 없죠, 여러분. 돈도 많고 힘도 있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데 뭘 예수님 찾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녀의 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 그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을 만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을 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우리의 귀를 여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을 탁 하고 건드리세요. 우리 건강을 치시는데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자녀를 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자녀를 망가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우리 눈을 여시려고 때로 하나님께서 건강을 만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신하의 큰 슬픔이 있습니다. 큰 슬픔이 뭡니까?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이죠.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왕의 신하의 삶이 완전하게 정리가 돼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뭡니까? 어떻게든 내 아들을 살려야겠다라는
라는 것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때 그가 누구를 기억합니까? 예수님을 떠올려요. 왜? 이미 예수님이 이 모든 지방에 병자들을 고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지금 누구를 찾아옵니까? 예수님을 찾아오죠.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 있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나요? 갈릴리 가나. 그러면 이 왕의 신하가 거주하고 있던 곳이 어딜까요? 어디냐면 여러분, 가버나움이란 지방입니다. 자,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몇 킬로면 대략 34킬로.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왔는데,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가는 길이 여러분 좋은 길이 없어요. 다 산악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생해서 지금 누구를 찾아왔냐면 예수님을 찾아왔죠. 이게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는 진실성입니다. 왜요? 왜 이런 무모한 일을 감당했을까요? 예수님만이 내 아이를 고칠 수 있다. 삶이 명확해지죠. 삶이 분명해지죠. 예, 삶이 분명해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뿌옇게 보였던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지금 왕의 신하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 삶의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자기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고 명확하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서 34km를 걸어서 그가 그 산지 지방을 다 뚫고 지금 가나까지 오게 된 것이죠. 자, 세 번째, 그가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간구합니까? 같이 가서 34km를 걸어가서, 참 이 사람 염치가 없죠, 여러분, 그렇죠? 34km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여러분. 예,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여기 대치동에서 걷기 시작하면 대략 어디까지 갈까요? 34km면? 한번 걸어보세요. 여러분, 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 한번 걸어보십시오. 34km면 아마 저기 우리 합수부에서 저기 어디죠? 그 잠수교까지 대략 한 15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가야 되니까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것도 산악지대니까 굉장히 힘든 길을 가야 돼요. 지금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나와 함께 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죠. 다른 거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거에만 몰두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48절에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이 왕의 신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평영 피셔서 4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왕의 신하가 원하는 건 뭐예요? 자기 집에 같이 가자는 거예요. 내 집에 가서 당신이 내 아들을 봐야지만 내 아들이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이 왕의 신하의 마음 가운데는요, 어느 정도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 예수님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다라고 믿긴 믿었는데 그 믿음은 아주 작은 믿음, 약한 믿음이었죠. 예, 여기서가 아니라 당신이 반드시 34km를 걸어가서 내 아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 가셔야지만, 그리고 내가 그걸 봐야지만 나는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제안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제안하고 있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때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50절에 보니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내가 갈 필요가 없다.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아주 대단한 반전이 일어나는데, 자, 여러분이 만약에 왕의 신하라면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내가 34km를 걸어서 지금 예수님 만나러 왔고 예수님이 내 집에 가서 죽어있는 아이들을 만지거나 혹은 그에게 말씀하거나 기타 등등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든 내가 우리 예수님 집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갈 필요가 없다. 너 그냥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렵겠죠. 예, 저라도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당장 죽을 것 같아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병도 어떤 약도 안 들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야지만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만져주시거나 아니 어떻게 하시거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가라고, 나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놀랍게도 이 왕의 신하가 순종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순종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순종해요, 여러분. 여기서 대역전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대역전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실 그때 다시 34km를 걸어서 그 산지 지방을 통과해서 가버나움 자기 집까지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본문이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왕의 신하의 마음이 완벽하게 지금 바뀌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는요, 누구 말을 듣는 사람입니까? 원래 왕의 말을 듣죠, 그렇죠? 자기 왕이 보증하면 왕의 신하는 무조건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이 왕의 신하가, 헤롯을 섬기는 자가 지금 이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인정하고 돌아가요.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그 아들이 살아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51절 볼까요? 자, 51절과 5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종들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1년에 무리들이, 그 종들이 지금 주인을 찾으러 오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도로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그 당시는 여러분 도로가 발달되지 않았거든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보통은요. 거기에서 오는 길이 거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곳저곳이 많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떻게 만날 수가 있죠? 이거 되게 너무 우연 아닌가요? 그 당시 가능했어요. 길이 없으니까. 다 거기서 만났습니다. 오다가 만난 거죠. 근데 물어보죠. 52절에 보니까 언제 낳기 시작했느냐라고 물을 때 몇 시에? 몇 시에? 7시면 지금은 몇 시일까요, 여러분?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말씀하실 그때, 그 말씀하실 때 그가 순종하고 34km를 역행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을 살리셨구나 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지 않는 이 내적인 변화, 과연 이 왕의 신하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자리했길래 이것이 가능했을까?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처음의 능력과 나중에 그 믿는 능력이 달라져요. 처음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병을 고친다는 그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자기 집에 오셔야 한다고 믿었어요. 능력이 있는 분이긴 하지만 어떤 특정한 환경과 상황에 국한되는 능력이라고 그가 믿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이 확장됩니다. 어디까지? 오실 필요가 없는 믿음까지 바뀌어요. 처음에는 그래, 고칠 수 있지. 그런데 저분은 반드시 우리 집에 오셔야 해. 우리 아픈 아이를 만나야 해. 그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불가능해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그 믿음이 변하고 확장되죠. 올 필요가 없다라고 그가 믿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왕의 신하는요, 이 짧은 시간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집니다. 강해져요. 내 집에 꼭 오셔야 해 라고 했던 그 믿음에서 오실 필요가 없는 믿음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몰라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안에 완전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다시 길을 역행해서 34km를 갈 수 있는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오늘 요한이 두 번째 표적으로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앞에 4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꼬집죠.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시대라고 꼬집어요. 너희는 표적을 봐야지만 너희가 나를 믿으려고 하는구나. 근데 오늘 이 왕의 신하는 표적을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죠. 그냥 말만 믿고 갑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요한복음 몇 가지 표적만 있다? 몇 가지 표적? 예, 손을 제가 하고 있죠. 어제 이 퀴즈를 냈어야 됩니다. 어제 레크레이션 할 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몇 가지 표적을 말하고 있다고 요한복음에서 8가지 표적만을 선택해서 여러분 기록하고 있거든요. 선택해서.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표적을 오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 시대는 봐야지만 믿는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왕의 신하, 어쩌면 이 사람 이방인일지 모릅니다. 아마 이방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다시 돌아갑니다. 예, 처음에는 그가 봐야지만 믿는 믿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신앙이 훨씬 더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보지 않고도 말씀만 내가 믿어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신앙으로 바뀌죠. 진짜 신앙입니다, 그거 여러분. 보면서 믿는 것은 사실 신앙이 아니에요. 예, 보면서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죠.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짜 신앙이죠. 오늘 왕의 신앙의 변화를 통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쩌면 사도 요한은 이 표적을 두 번째로 기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능력을 믿습니다. 오셔야지만 변할 수 있다, 오셔야지만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뛰어넘어서 더 크게 확장되어서 말씀만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바뀌었던 것이죠. 그는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선포를 믿어요. 예수님의 선포. 가라, 네 아들이 낫는다, 내가 갈 필요가 없다. 자, 여러분, 이 선포 속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다?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죠? 예, 내가 여기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은 고칠 수가 있는데 저기 멀리 떨어진 사람은 내가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아멘. 예. 오늘 예수님께서 단지 눈앞에 있어서 만질 수 있는 사람은 고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께서 주어가는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것을, 그 선포를 믿는다면 오늘 적어도 이 왕의 신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왜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왕의 신하는요, 그 자리에서 약한 신앙으로, 신앙에서 강한 신앙으로 바뀝니다. 얕은 신앙에서 깊은 신앙으로 바뀌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신뢰했다는 것은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았다는 뜻이죠. 그 대상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찾아서 만난 이분이 그냥 용한 분, 사람 잘 고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기록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표적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믿음 약한 왕의 신하가 처음에는 자기의 결핍, 무슨 결핍입니까? 자기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결핍 때문에 예수님 찾아왔지만, 그리고 처음에는 그의 신앙도 예수님이 병 고칠 수는 있지만 특정한 시간에 국한되고 환경에 국한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변화되어서 말씀만으로 고칠 수 있는 분, 더 나아가서 그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그가 믿게 된 그 변화를 오늘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믿었습니다. 예, 우리 5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치유를 경험하고 그 능력만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믿었다고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대단합니다. 나중에 이 가족이 어떤 가족이 되었을까요?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 초대교회를 이루는 귀한 가정이 되지 않았을까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는 예수님의 그냥 병 고치는 능력 정도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오늘 일련의 사건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의 큰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어가는 그 결핍을 통해서 예수를 찾게 되었고 34km를 걸어서 오늘 이 가나 땅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마 우리도 우리 아이가 그렇게 아프다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보이는 변화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장 내 집에 가서 눈에 보이는 그 환경에 가셔야지만 고침할 수 있다라고 여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짧은 만남을 통해서 그가 완벽하게 변화되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아이가 완벽하게 살아난 것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은 그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진짜 믿음일까요? 보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여러분? 도마가 그렇게 얘기하죠. 손가락 이렇게 해서 옆구리에 찔러서 손에 이렇게 넣어서 나로 만지게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거 다 들어주세요. 그래, 만져봐라. 옆구리 찔러보고 손 다 만져봐라.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뭐라 말씀하세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다 뭐다? 훨씬 더 뭐하다? 복되다. 여러분, 저기 가면 요즘에 치유집회 유행하죠. 뭐 손모 장로님 치유집회에서 막 병 고치다 막 하죠 여러분.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병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 몰두하고 막 사람들이 거기 열광하죠. 근데 여러분, 마치 그렇게 열광돼서 막 병 고침 받았다, 뭐가 나았다고 얘기하지만 뭔가 뜨거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 그 믿음의 수준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낮아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표적을 보여야지만 믿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꼬집으시거든요. 그렇지 않은 자를 특별히 유대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 세워 보이시는 게 그 샘플을 이방인 관료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사실 막 병이 고쳐지고 그래서 믿고 되는 것, 그건 하나의 어떤 마중물, 시발점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어떤 표적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여전히 내 자녀의 삶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이 잘 돼서 믿는 믿음은 사실은 여러분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게 진짜 믿음이죠. 왜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충만한 계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병고침을 주신다면 그건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말씀이 부족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보이는 것을 맹목적으로 추구하지 마십시오. 어디 누가 병 나았다더라, 누가 대단한 일을 했다더라, 여러분 그거 크게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그게 상관없이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우리가 믿는 진짜 믿음은 말씀에 근거하는 믿음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왕의 신하의 변화가 그것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을 추구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다 알게 되고 다 보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알게 되고 다 보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은요, 말씀으로 압도되고 말씀으로 이끌림 받는 신앙,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